있고요. 오늘은 멜로가 체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무거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의 시선과 관점으로 읽어보아도 굉장히 우리에게도 파격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들은 당시에 이제 의롭다고 자부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도 나 정도면 좀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좀 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종교적인 만족감에 정면 승부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좀 괜찮네, 잘 지키는 것 같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 완전히 새로운 인간상, 완전히 새로운 이제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딱 이해는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과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계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43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헷갈려요. 이웃을 사랑, 원수를 미워하. 이거 좀 아리송하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중하게 물어보지만 속에는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너네가 잘 이 계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도 첫 번째랑 똑같이 중요한 건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얼만큼 중요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막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막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웃은 사랑해도 되는데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 좋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 실상은 이웃을 규정할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웃을,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내 이웃, 이런 사람들은 내 이웃 아니야, 이거를 스스로 정해놓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 이웃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이 이웃이라는 말을 쓸 때 유대인들이 동족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로 이 이웃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이웃으로 여깁니다라고 했대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죄인, 원수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원수에게는 미움을 베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의 개념에는 사실 차별이 있을까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계명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떠한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의미가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이웃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고 모른 채로 그냥 내가 원하는 이웃사랑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지키려고 막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근거를 거슬러서 살펴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딱 이거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이 걸음을 딱 내딛는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냐? 겉으로 척 보는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아,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라, 저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웃 사랑할게요, 좋은데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나 이웃 사랑해야지, 실천해야지, 나 이웃 좋아하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의 그 범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일 경우가 많은가 하면, 그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이웃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나에게 늘 좋은 얘기를 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다 라고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내가 떠올리는 그 사람들과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를 적대하고 나를 막 위협하고 나의 삶을 막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규정하는 이웃 안에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44절 말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일까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주님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좀 마음에 와닿고요, 이게 좋은 의미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창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동안 우리한테 막 통상적으로 막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말씀보다는 좀 색다른데요. 그리고 뭔가 우리를 더 회복시키고 더 나은 세상으로, 이 사랑과 정의가 더 충만한 세상으로 만드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맞네 그게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사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이 과연 우리가 진짜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심플하잖아요. 너희 원수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박해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라.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근데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이거를 막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런저런 예들을 들면서 여러분 원수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지금 0. 지금 그만. 네, 더 많이 떠오르면 힘드니까. 그 사람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이게 너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산상순을 우리한테 왜 주셨는가? 이거 진짜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건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기독교의 교리를 더 아름답게 막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주신 것인가, 우리 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실천하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이 원칙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늘의 이 명령, 이 무거운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명령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거 그래 내가 한번 노력해서 지켜봐야지 하는 행위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존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 절에 45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는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보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아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 의인들의 길을 곧게 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응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며 선인이며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며 똑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높은 수준, 그 완전한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행할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남보다 나은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죠? 나음이 아닌 다름의 삶.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다르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본문 46, 47절에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다.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것처럼 그같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안 되고, 너희 원수와 같은 사람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너희를 불편하게 만들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때로 너희 근처에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차별 없이 너희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모든 이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의 실천과 같이 우리도 되어지는 것,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떠한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 지음받은 목적에 부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어 지으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이 몸부림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좀 한 주 동안 이거 지켜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안 되는 말씀인가 보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면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넘쳐 흐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남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기억하고 자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요, 어느 드라마 제목을 따서 이 멜로가 체질로 잡았는데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네. 예, 저기 뒤에 한 분 계시고. 네. 여러분 열심히 또 학업에 정진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만큼 드셨는데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 무슨 드라마냐? 이 좀 이렇게 나이가 30대 정도 되는 이 언니 오빠들이 이제 각자의 막 삶의 애환을 가지고 살아가요. 막 아픔이 너무 많아. 막 맨날 너무 힘들어. 막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먼저 막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픈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를 막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데 그 안에 막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막 사랑들이 막 싹 트는데 아주 막 그 사랑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 바로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드라마에 비유한다고 하면 그 장르는 멜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혼자 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궁극적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역시도 정말 사랑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또 정말 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도 역시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사시는, 한 번 더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요, 사실상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하기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알겠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의 이웃을 다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서 나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요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요, 이 요나서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학교 때 한 번씩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막 노래도 부르시고 막 이렇게 하셨죠. 근데 어쨌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무슨 말씀이 임하냐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이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그 니느웨라는 곳은 뭐였냐면, 이 요나가 이 속해 있던 이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히고 학대하고 막 잔혹하게 학살했던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있는 성이었어요.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완전 가기 싫죠. 가기 싫죠. 그런데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요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굳이 짐을 싸고 열심히 걸어간 다음에 큰 돈을 주고 배표를 사서 그 배에 올라타서 반대편으로 가는 이런 열심. 이 적극적인 불순종과 그냥 불순종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어머니께서 여러분한테 막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얘야 너무 게임 많이 하지 말고 이제 그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놈의 집구석 나가버려야지 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까? 다르죠? 다른데 그만큼 이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나는 싫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거 요구하시는 거 완전 부당합니다 하고 적극적인 불순종을 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우셨죠? 톡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막 다가와가지고 그 배가 막 흔들리는데, 물고기가 그리고 이제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이제 벅하고 이제 요나가 이제 다시 거기서 어떻게 다시
거꾸로 나와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억지로 이 요나가 이제 한번 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이러고 막 가요. 이러고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읍이 엄청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걸어서 가면 며칠이 걸린다 되어 있냐면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며칠 동안 전한지 아십니까? 하루. 3일을 걸어야 되는 이곳에서 하루 동안 막 다닌 거예요. 뭐 빨리 다녔는지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만 다녔는지 모르지만 하루 다니면서 뭐 열심히 막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40일 지나면 니네 멸망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도시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소에는 막 그냥 맨날 하나님 무시하고 막 하나님 백성들 막 찌르고 막 이런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가서 회개 안 할 것 같던 애들이 대충 가서 40일 지나면 니네왜 무너진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막 옷을 찢고 막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키우는 막 반려동물들까지 막 옷도 입혔대요. 배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반려동물 데려와서 막 고양이 옷 입히고 막 강아지 옷 입혀가지고 막 같이 얘네 무슨 죄예요? 같이 막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좋을 텐데. 네. 근데 어쨌든 요나가요 너무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이 요나서 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면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까지 막 하기 싫어하고 막 성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 전해도 어차피 얘네는 안 들을 거고 얘네가 뭐 몇 명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회개할게요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니까 그냥 가서 외치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서 막 하나님 안 할게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비꼬는 거죠. 하나님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은혜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신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 처음부터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안 간다고 하는 거를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저희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놈들을 용서해 주실 거면 그냥 알아서 하시지 왜 나를 불렀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죠? 이거 찬양으로 만들면 그냥 가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자신한테 부어질 때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닌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에게 딱 부어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짜증과 분노로 다가오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많거든요. 가끔씩 막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속으로 막 너는 절대 나중에 예수 믿지 마라. 넌 구원받지 마라. 넌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 이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가 차오를 만큼 원수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큰 이 요나와 같은 모습, 이게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잊어버린 게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의 원수였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원수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남을 향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마침은 멸망이고 우리의 신은 배고 우리 영광이 그 부끄러움 땅의 일들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또 해석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냥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려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와 원수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는 것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힐 때, 그때에야만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이 알량한 자존심 하나에, 알량한 나의 미운 마음 하나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만큼 부족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같이 우리 소리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에 선포하면서 한번 이 시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더 크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 모교가 있어요. 사당동에 있는 제가 그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학교에 좀 이렇게 그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이제 운영하시는 그 이제 총장님이 이제 이 학교를 개인적으로 사유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부정부패들을 벌이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막 시위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그 학교를 좀 점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주일에 교회도 가지 못하고 막 그 학교 건물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어른들이 용역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이 사역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틈타서 토요일 밤에 용역들이 의자로 유리창을 깨고 학교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다치기도 했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20대 초반에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밀치고 유리창을 부수고 의자를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도 후배들이 그 트라우마에 가끔씩 막 자다가도 놀라 깰 만큼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때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다 차치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일에 학생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내셨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 현장에 와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이 용역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좀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마음에 나 기도하기 싫은데.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 어느 곳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교훈이, 어떠한 강의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까? 요즘 막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유튜브에 쳐보세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막 강의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그냥 무시하세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세요. 뭐 자존감을 높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위대한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거든요.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친히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손에 못을 박았던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안에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살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 용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이 부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생명,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조차 다 사라지고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오늘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거룩한 초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3학년 최연서 학생이 우리 부활절 묵상 영상을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허영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건 바로 저희가 죄인인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가도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준비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항상 주님이 죄인인 저희를 위해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죄인인 저희고 죄를 평생 지으며 살아갈 우리지만 주님이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끼며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묵상이죠. 이 그림 여러분 다 보셨는데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오늘 말씀이요, 제가 막 인상 쓰고 전해서 너무 무거운 말씀처럼 다가오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인상 썼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이 두 팔을 벌리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얼마든지 나아오라고. 너희가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 걱정하지 마. 원수 사랑할 수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그 길을 가셨죠. 그냥 너희 원수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요, 너희 못하는 거 알아, 내가 보여줄게. 묵묵히 걸어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던 순간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먼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주님 계시죠? 주님, 제 안에 이 말씀 지킬 수 없는, 원수를 전혀 사랑할 구석이 없는 부족한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 살아 계시오니 저를 그러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인도하여 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 여러분 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십자가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네,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순간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였고 우리가 삶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 사랑해 보려 노력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베푼 호의로 돌아오지 않고 가시돋친 말들이 돌아올 때 여러 삶의 순간들 속에 주님의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정도 지키면 잘 지키는 것이겠지 안주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며 그렇게 절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길을 따라 두벅두벅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부활절에 소망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앞으로 매번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또 많은 이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삶에서 닮아가고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후의 시간에는 잠깐 짧게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반별 모임으로